성경을 한눈에 보는 것을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왕의 나라, Kingdom of God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천국 또는 뭐 천당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미 임한,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already 그래요. 영어로 already라고 그러고요. 아직, 그래서 아직을 뭐라 그러죠? not 그래요. not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꼭 우리가 학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란 말을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냐? 가시적, visible,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시적 나라,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예.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심령천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visible kingdom, 가시적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아직 낮에 임하지 않은 것은 이제 invisible 그래요. 보이지 않는 천국. 이거는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그곳이 이제 이것이죠. 이 영원한 나라. 이것은 이제 eternal life, 영생하는 나라다. 그 영생의 나라. 영생의 나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천국을 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천국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모시게 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의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클리어하게 보여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클리어하죠. 네, 아주 분명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분명하다고, 분명. 근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이런 잡념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의심, 불안, 초조,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잡초처럼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좀 오늘은 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길. 14장부터 17장인데 이 부분은요. 14장부터 17장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중간 보는데요. 한번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4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14장 22절 이하에 가봅니다. 그리고 14장 34, 35절에 보면요.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큰 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거기 줄거 놓으세요.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1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그동안에 예수님 앞서서 활동하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왕성해져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오병이어나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육의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준비했던 하나의 그림자 안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자기 사명 끝났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많이 없어요.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 천국이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예수님 메시아가 다가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전체적인 사역이었어요. 병을 고친 것도 없고 세례 요한이 귀신을 쫓은 것도 없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르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내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놓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를 쓰시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를 쓰시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를 쓰시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를 쓰시고 그게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사람의 사명,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사람의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16장 13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 가보면요.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사역지, 활동 무대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주변 근방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여기입니다. 여기. 네. 그 예수님이 주로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 이 주변이고요. 가끔 여기 사마리아에서도 활동하셨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올라가셨어요. 여기는 헬몬산, 이게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눈이 안 오는 나라거든요. 근데 헬몬산은 만년설이 쌓여요. 저도 가봤거든요. 우리가 네팔에 가면 에베레스트 이런 산이 있잖아요. 거기는 눈이 쌓여 있어요. 높은 산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헬몬산에 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헬몬산 줄기가 이쪽입니다. 이 산에 가보니까요.
이 산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예, 우상들이 있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입니다. 예, 13절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 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원래 시몬이잖아요. 요나의 아들 그 바요나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세요. 고백.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 흥분하신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는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피터. 이 피터. 이 말은 반석이란 뜻, 반석.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의 그 고백 위에, 그 말이에요, 고백.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은,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건물이 아무리 커도요, 믿음이 잘못된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바른 교회도 아니다. 그거 보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에게 이기는 권세, 거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이제 우리가 잘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뜻이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캐톨릭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겁니다. 17장으로 갑니다.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변화되세요. 그것도 이제 변화사, 그 전까지는 뭐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 모시면 성지지 뭐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지는 갈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가 열리더라니까요. 이스라엘 가서 이런 지역을 다 다니면서 성경을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복음서가 진짜로 확 열리더라고요. 응?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17장에 예수님께서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에요, 여기. 16장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17장은 여기에요, 여기. 헬몬 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다 데리고 가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딱 데리고 가서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앞으로 이들이 할 사역이 무언가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헬몬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변화산. 그래서 변화산인 겁니다. 원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헬몬산입니다. 예수님이 헬몬산의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신령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갑자기 엎드러져 가지고 너무 신비로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죠?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순교했습니다. 예. 그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이런 증거 주셨다고. 그거 아닙니다. 간증을 잘 들어보면요, 자기를 드러내는 간증은 그건 은혜로운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그게 진짜 간증이죠.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왜 내 얘기를 합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아니,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증거, 이런 사인, 이 이적이란 말이 사인이잖아요. 사인이란 말이 증거란 뜻이잖아요. 에? 우리가 간판을 뭐라 그래요? 사인보드 그러잖아요. 사인보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증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어떤 감각을 주신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미리 증거를 주지 않느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데 그냥 해방시키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요. 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나갈 때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죠. 재앙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재앙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증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한 거다. 아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 자 먼저 읽고 얘기할게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15절에 용서해야 된다. 용서할 줄 모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17장에서 말씀하는 18장이죠. 제자 공동체.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엉뚱한 면이 많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제자들이라고 다른 게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뭐 겉으로는 뭐 성숙한 것 같은데 우리 다 비슷합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 엉뚱한 소리 해요.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엉뚱한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훈련받고서 엉뚱한 소리 해요. 천국에 가면 누가 커요? 무슨 얘기죠? 12명 중에서 천국에 가면 누가 으뜸이냐 이거예요. 누가 으뜸이냐. 우리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막 내가 서로 잘났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는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이 큰 자라고. 예. 이 세상에서는 뭐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항상 으뜸이지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자 공동체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제일 높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잖아요. 예. 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권위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보면 누구나 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 배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북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사장은 사람들에게 뭐 항상 큰 소리를 해야 된다. 네. 뭐 목사님도 항상 권위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제자 공동체의 권위는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섬기는 게 권위입니다. 섬기는 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높은 자리에 갈수록 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자꾸 섬깁니다. 네.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고요. 권위주의는 이 권위주의는 성경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네. 아멘.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용서에 대해서 용서. 제자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못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쯤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7번이냐? 7번씩, 70번씩 해라. 네. 히브리 문학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를 얘기한 거예요. 아, 예수님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7번이야? 7번씩 70번도 해. 490번이잖아요. 그러면 뭐 489, 490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 용서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 용서.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나는 섬김이고요. 아, 이러다가 오늘 다 못 끝나겠네. 못 끝나면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 공동체예요. 교회 계급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에? 목사님이 맨 위이고 장로님이 그 다음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입니까? 안 그래요. 교회는 다 수평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맘먹으면 안 됩니다. 질서는 있어야 되죠. 질서는 있지만 계급은 아니다. 교회는 다 수평선상에 다 여기 있는 거, 다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용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100일 동안 벌면 되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이면 100일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잘 모르겠네. 1,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는요, 이건 뭐 수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이건 뭐 기하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다 용서받고 탕감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막 멱살을 잡고, 야, 너와 빨리 갚아, 빨리 갚아. 막 이래요. 너 안 갚으면 너 고소할 거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자기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저렇게 멱살 잡고 그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가서 고발을 했어요. 당신이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종이 가다가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저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도로 불러왔어요. 그 비유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죄진 거 조그만한 하나도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면 그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 공동체 특징이 뭐예요?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제? 이제 위로 또 한번 가보죠. 자, 여기만 하면 끝나요. 19장부터 23장까지, 19장부터 23장까지는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 사역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묵론하고 그 아내를 내버린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허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하나님이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다처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도전하는 거예요. 한 남자는 한 여자와만 살아야 되고 한 여자는 한 남자와만 살아야 돼요. 네. 상대적으로 짝을 지어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춰 사는 거죠. 아, 나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성격이 맞은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부부간에 성격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라. 없어요, 없어. 다 틀려요. 성격이 틀립니다. 남남이 만났는데 어떻게 맞아요?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짝을 지어주신 겁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맞춰가면서 그게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만나가지고 3년 안에 이혼한다잖아요. 왜 이혼했니? 그랬더니 아니 성격이 안 맞는다. 아니 당연히 안 맞지. 성격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남남이 맞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가 있겠죠. 케이스가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독신에 대한 말씀, 독신. 이렇게 말했어요.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아니 차라리 결혼해가지고 아내 버릴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랬어요.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성적 불능. 또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미스 정 만나가지고 그런 겁니다. 독신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 자, 20장으로 갑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 부활에 대한 말씀 하고 계시고요. 21장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21장 12절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잠깐 볼까요?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되시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입성을 하시고 나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성전 정결,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 이제 보면 성전에 보면 이렇게 뜰이 있어요. 뜰. 이 뜰에서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여기서 뭐 짐승도 팔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이거 다 둘러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너무 분노하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거, 짐승 막 그냥 그 채찍으로 짐승들을 다 성전에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다르게 말하면 상업화됐다. 교회가 상업화됐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상업화됐다. 예수님 오시면요 교회 싫어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문을 안 잠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문을 왜 잠궈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24hours예요. 오픈되어 있어요. 24시간 문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분들이 문을 잠그자고. 왜요? 아, 여기 없어지면 어떡해? 없어지면 또 사면 되죠. 그러나 저 안은 잠궈요. 저 안은 2번 잠그는데 성전은 안 잠굽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대. 자기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동네를 다녔더니 교회마다 다 문을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답답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좀 하나님과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가보니까 다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찾고 찾다가 우리 사랑교회 와가지고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뭐 이상한 사람 와서 자고 가 그러는데, 뭐 자고 가면 어때요? 나그네 와서 자고 가면 되는 거지.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의 세속화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세속화.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화를 내실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상업화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물들었냐? 라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막 둘러보실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가 있다. 화란 말은 재난, 재앙, 저주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화가 있다고 이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들의 모습이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뭔지 아시죠? 밖에 가서 밥 먹는 그런 외식 말고 히포크리트. 히포크리트는 말은 이중적이다. 속과 겉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중적.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예, 속과 겉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표리부동 그래요. 표리부동. 표리부동. 표, 겉에 나타나는 거, 리, 안에 있는 거, 부동, 같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야죠. 근데 물론 우리 뭐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겉과 속이 다 같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중적에서는 안 돼.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에요. 히포크리트. 아주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어떻게 완벽하게 같겠습니까만은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표리부동하면 안 돼요.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외식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거, 거룩한 거 같은데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앞에서는 굉장히 막 거룩한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찬양도 막 아주 은혜롭게 하고 그래. 근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다닌다. 사기치고, 남 욕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불의행하고, 불법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23장에서 하시고요. 24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실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 재림의 징조 24장, 25장 쭉 말씀하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26장에서 이제 잡히시고요. 그 다음 베드로가 부인하고 빌라도 앞에 27장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서시고, 그리고 27장 45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고 28장에 다시 살아나세요.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뭐 다른 성경에서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쭉쭉 넘어갔어요. 근데 보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맨 전곡점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다 과정들이었어요. 과정.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셨고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성도의 정확하고 정직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다 성취되었다. 이건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실 길을 원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그런 사역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완성이다. 써놓으세요. 십자가는 완성이다. 뭐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로 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완성이 됐고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그냥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십자가 목걸이 하고 십자가 귀걸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좋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액세서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가 그냥 액세서리, 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과 피를 다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그 의미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28장 하나가 끝나겠습니다. 28장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왜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어요. 네. 거기 보면 유다는 원래 12명이었었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리고 11제자입니다. 11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18절 20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이 지상이란 말은요 땅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지자입니다. 땅 지자가 아니고 이런 지자, 가장 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Great Commission. 대지상명령.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선교예요, 선교. 거기 보면 가라,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가르치라. 가라, 가르치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마지막 명령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선교로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말을 하고 전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선교와 전도는 의미적으로 틀려요. 이거를 막 그냥 혼합해서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틀리느냐? 그 문화권의 차이입니다. 문화, 컬처. 컬처.
같은 문화권에서, 동일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전도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그거 전도예요. 그런데 문화를 뛰어넘어요. 타문화, 다른 문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인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건 선교예요. 한국 사람, 인도 사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30만 명이에요. 이주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전도의 선교예요. 선교죠. 선교입니다.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물론 같은 한국 문화라고 하는 동일 문화권에 있지만 달라요, 사람이.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크게 말해서 선교지만 이게 작게는 전도부터 선교까지 모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농어촌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외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서울역의 노숙인들에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거 장문식 장로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 빵 만들어가지고 그냥 갖다 복음 전하고 김치 만들어 다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옛날 루스 에스나우라고 하는 미국인 그 싱글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양평에서 사셔요. 아마 85세인가 그래요. 이분에게 제가 이제 선교학을 배웠는데요. 그 아세납 신학대학원에서 이분이 항상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셨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분은 처녀로 한국에 와가지고 평생을 처녀로 한국에서 한국 복음만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하기를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분 그랬어요. 이분은요 참 훌륭해요. 교수의 급여를 받잖아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아프리카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다 장학금 나눠요. 자기 월급 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토요일 날 되면 여기저기를 다녀요. 다니면서 옷,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막 버리잖아요. 신발도 버리고 우산도 버리고 뭐 가다 보면 컴퓨터도 많아요. 아파트에 보면 컴퓨터도 막 버립니다. 근데 이 에스나우 교수님, 루스 교수님은요, 다니면서 그런 걸 다 토요일 날 다 주워요. 그 연약한 그 여린 여자의 몸으로 그걸 다 빨아요. 그 기숙사에 와가지고 운동화 다 빨고 한국 사람이 버린 옷 다 빨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다 그걸 나눠줘 또. 신발 없는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또 옷 없는 학생들에게 옷 나눠주고 자기 월급 탄 거 다 나눠서 장학금 주고 그게 인생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죠. 그게 선교죠.